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선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완성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힘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 이것은 우리 신앙의 토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힘은
금방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수로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소식이 알려지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이 충만했고 듣자마자 용기가 솟았고 듣자마자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천사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고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한 이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 한동안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당혹스러웠고요. 이게 혼란스러웠고 부활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런 심정 속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이 중에서 누가복음이 부활 이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24장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24장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아주 아름답고 보석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산성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죠. 말씀드린 대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실망했겠죠. 그래서 에이, 다 끝났다, 고향으로 가자, 아마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같이 이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얘기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아니, 당신들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들 계시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제자의 심정은 굉장히 상심했고 낙담했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서로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끼어드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제자가 이 끼어든 양반을 보니까 지금 가는 방향이 이 양반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 같은데 아니 며칠여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떠들썩한 일을 당신이 모른단 말이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그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퍼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24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아유, 미련하시네요. 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믿지 않는군요.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랑의 책망을 하시면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분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지요.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요, 잣대요, 심장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그 당시에 이미 기록된 성경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신약 이런 표현도 없었죠. 그냥 성경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면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성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 여기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성경을 세 덩어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율법의 책들, 두 번째 덩어리는 예언의 책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책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첫 번째 율법의 책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구약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이거를 모세의 책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이 제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오늘날 선지자들 이렇게 있는 선지자의 글, 예언서의 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런 거룩한 책들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여기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이렇게 세 덩어리로 표현된 것은 바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두 제자가 가려던 마을 거의 다가왔어요. 아마 두 제자의 고향 마을이었을 텐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는 것 같아서 아이 좀 머물다 가시죠 해서 같이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게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가 아니면 차갑고 냉랭한가? 내 마음이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돌처럼 차갑게 화석화돼서 식어버리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을 온도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따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냉랭하고, 그리고 마음의 온도가 얼음장처럼 그럴 수도 있지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위장, 심장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요, 사람의 신체로 표현해 본다면 신체가 차가워지면 병 걸립니다. 보통 평균 사람 체온에서 1도, 1.5도 떨어지면 아주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 암세포도 이게 몸이 차가워지면 이게 사람한테 더 안 좋게 활동을 하죠.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 또는 공감이 이게 마음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아주 행복하고, 이에 대해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면을 볼 때 참 아주 흐뭇하다, 뭐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다, 그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동영상이나 또는 그런 노래들 이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동영상 중에 이런 그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참 흐뭇하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동영상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조그만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한 4살, 5살 요 정도 되는, 근데 남자아이가 오빠고 여자아이가 동생인데, 두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여기를 건너게 돼요. 이게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데 오빠가 건너는데 여동생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보다가 오빠가 다시 일로 와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자기가 엎드려서 이어줍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 등을 밟고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깔리는 게 Th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쫙 노래가 깔려요.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아주 시니컬하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평불만은 전염돼요.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안 좋은 점만 보고 그런 게 습관화된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가 아주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괜찮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은 거지요. 마음이 축축 처진 거지요. 근데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고요. 근데 언제요? 여기 32절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따뜻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에너지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지요. 두 제자가 변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두 제자가 변한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행동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산성도시라 그랬죠. 여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 쪽이에요. 이 동쪽은 이게 경사가 가파릅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 엠마오 지중해 쪽인데 여기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근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컴컴할 때, 그런 때는 강도를 만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밤이 됐어요. 껌껌해졌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컴컴한데, 근데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졌던 것일까요? 잠자고 내일 올라가도 되잖아요. 밤길 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지요. 행동해야지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깊지 않은 거지요. 근데 이런 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신앙이 무서운 병이 듭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은 깨달아, 점점 성경 지식은 많아져. 근데 행동하지는 않아. 말씀에서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해지지는 않아. 말씀에서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지도 않아. 말씀에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성경 지식만 들어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행동은 안 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굳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서운 신앙의 병이죠. 두 제자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행동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변화된 두 번째, 두 제자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34절 3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어요. 11 제자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주님이 여기 시몬 베드로한테 나타나셨대. 그 얘기를 듣고 두 제자도 우리가 어제 오늘 아까 낮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하면서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그거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면 그 부활 신앙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제가 지금 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구들에서 VIP 초청잔치 하죠.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몇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 많죠. 그분들 만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할 거예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려요.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책 한 권 선물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들,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책들, 그런 책 하나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추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 책 한 권 선물하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만일에 목사님 저 너무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는 거짓말일 테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는데 전도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신앙이 뭔가 병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에게서 나타난 변화, 첫째,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절망하고 낙담했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